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우리 그 안에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주기도문의 그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나의 욕심으로 점철된 나의 뜻이 꺾이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뜻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면에서 자기 부인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죠. 내가 부인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성이 죽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주일 주일 성수를 하고 또 11조라든지 헌금과 같은 이 모든 신앙의 요소들은 어떤 면에서 바로 이 자기 부인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 우리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부인합니까? 이 주일을 지킴으로 무엇을 부인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달력을 보면 주일이 몇째 날입니까? 첫째 날이에요. 주일이 끄트머리가 아니고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한 주의 11조와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킴을 통해 무엇을 부인합니까? 한 주 전체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주일에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는 것이 주일 성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조 헌금 마찬가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조 헌금을 통해 뭘 부인합니까? 모든 물질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는 이 자기 중심성의 생각을 헌금을 드림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 훈련하는 게 11조와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나 자신이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주기도문의 순서 그리고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 중심으로 너희의 필요만을 먼저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분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너희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너희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너희가 먼저 해야 된다. 우리의 중심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바뀌는, 세워지는 기도, 이것이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네 번째 간구부터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까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면 이제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누구를 위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이제 주님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뭔가 장엄한 기도를 우리가 해오다가 갑자기 주님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라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은 매치가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선순위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는 것이 우선순위 면에서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이 일용한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돈, 일상적인 양식의 문제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 땅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기도하면 뭔가 조금 수준이 낮아 보여요. 믿음 없는 자들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을 안 구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르게 구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도 우리 하나님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의 핵심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함으로 어떻게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존성에 대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내일도 똑같이 오늘처럼 살 것이다 라는 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이 내일도 오늘처럼 똑같을 것이다 라는 확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니, 오늘 나의 형편이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확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한시도 앞도 못 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 형편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죠.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인 하나님이 나의 오늘도, 나의 내일도, 나의 모레도, 나의 다음 주도, 나의 다음 달도, 나의 내년도, 나의 5년 후도, 나의 10년 뒤도,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가 우리가 유일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장담하고 확신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간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여러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것은 염려에 짓눌리지 않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아주 좋은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과연 이 기도가 그래도 의미하는 바가 풍성한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알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직역하면 빵이에요. 빵. 우리 성찬할 때 하는 빵, 그 빵을 의미합니다. 빵. 한국식으로 말하면 떡 혹은 밥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이 기도를 여러분 우리 한국식으로 바꾸면 하나님 오늘도 먹을 밥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밥 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먹는 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체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하나를 가지고 그 전체를 의미하는 비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이라는 것,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게 양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양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한 모든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할 곳, 선한 배우자, 순박한 아이들, 착한 고용인, 신실한 통치자, 선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명예, 좋은 친구들, 의리 있는 이웃, 돈, 모든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에 이 모든 게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기도 중에 제일 반가운 기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반가운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모든 일상의 필요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하고 계세요.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것, 이 모든 생필품들,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 누가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신다. 아주 사소한 밥 먹는 것, 밥풀 하나까지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사실은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모든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고 모든 순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갈라져요. 여러분, 불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신자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수중에 있는 재물과 모든 것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힘으로,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내게 속한 것, 내 자유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사는 자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이, 가치관이 어느 정도 배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는 안 하죠.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동선,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소비의 패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돌아보면은 실질적으로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 벌었기 때문에 이거 내 거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아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일부러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 너희가 현재 누리고 살아가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 하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번째 강구는 마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청지기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이걸 우리는 질문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나에게 청지기 신앙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수중에 있는 먹을 것을 비롯한 모든 물품들이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 밥을 매일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입속에 들어가는 밥알들이 외치고 있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런 소리를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밥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밥이 너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밥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카드를 긁을 때 어쩌면 신용카드가 우리에게 또 이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돈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돈이 너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유지시키는 분이시다. 그러니 이 돈은 이 카드를 의지하지 말고 이 골드 카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해라 라고 어쩌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밥뿐만이 아니고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값없이 누리는 공기, 태양빛과 같은 모든 자연 만물이 사실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공기이고 은혜로 주신 태양빛이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본분이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서는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저는 복음 듣지 못했는데요 변명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못합니다. 비록 이렇게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들어보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매일 매순간 전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복음이 지금 365일 쉬지 않고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변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돈을 쓸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는 분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들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삶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보세요. 양식을 구하는데 어느 정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다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데 얼만큼 구하라고 말합니까? 일용할 만큼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문자적으로 보면 하루치예요. 하루치. 데일리 브레드라 그러잖아요.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는 광야를 살 때 내려주신 만나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것, 그러니까 하루치의 만나만, 하루치 분량의 만나만 너희가 거두어 가서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이틀치, 3일치 쟁겨놓지 말고 딱 하루치만 가져가서 먹으라. 왜? 내일 또 내려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디 가나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 아니면 더 이상 있어요. 여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루치면 되는데 또 내일 것까지 막 이틀치까지 챙겨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16장 19절 20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이틀치 쟁겨오고 한 사람들은, 남은 것들은 전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결국은 못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딱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딱 수에 맞게 딱 200만 분만 딱 내려주시면은 그냥 서로 그냥 욕심 안 내고 딱 하루치만 다 가져가면 될 텐데 왜 하필 비같이 내려주셔가지고 그런 시험에 들게 하실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비같이 내려주신 게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딱 하루치만 내려주시지 않고 비같이,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내려주신 이유가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치만 취하는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고자 하셨어요. 보고자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땅에 수북히 쌓여있는 만나를 보면서 흡족해하고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보고자 하시는 것은 그와 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통장 잔고에 있는 돈을 보면서 흡족해하고 나의 삶과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는지, 우리 수중에 있는 물품들이 나의 생명과 삶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매일 일용할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여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존하며 사는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통해, 모든 것을 통해 이것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에 근거하면은 우리가 일용할 것 이상 과도한 부와
과도한 양식을 원하는 것은 사실은 매일 일용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로또나 땅 투기나 주식이나 그런 것들 통해 한 번에 대박 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땀 흘려 버는 거 좋아하세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거 좋아하세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저 오는 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잠언 30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나를 지독하게도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로또 당첨돼서 엄청난 부도 저한테 주지도 마시고 일용할 만큼만, 딱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기자가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30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언 기자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잠언 기자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에게 엄청난 부가 주어진다면, 나에게 엄청난 부가 주어지고 부를 소유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은 그 부를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난 부가 주어지면 압니다.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도 모른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잠언 기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언 기자는 자기가 지독하게 가난하게 되면은 나는 이런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라고 또 장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요. 잠언 기자가 나는 가난해지면 나는 반드시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야. 그리고 어쩌면 도둑질도 할지도 몰라. 너무 궁핍하면 도둑질해서라도 살아야 될지도 몰라라고 잠언 기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하나님을 잊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일용할 만큼의 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어쩌면 일단은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아닙니까? 일단은 주고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잠언 기자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줘 보시고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이런 기도가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잠언 기자가 솔직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여러분 최고의 우상은 단연 돈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요. 모든 인간은 만몬신의 노예로 삽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돈이 악은 아니에요. 돈이 악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용할 양식, 일용할 돈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셔도 돼요. 돈 달라고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용할 만큼만 달라고 하세요. 여기에서 도저히 아멘이 안 되죠. 안 되죠. 도저히 아멘이 쉽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돈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것을 넘어서면 사실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과도한 부는요, 거기 안에는 우리의 욕심, 탐심이 반드시 들어있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돈은 죄는 아닌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죄가 되고 거기로부터 모든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만 악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본문에 답이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지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라고 막 가르치고 있어요. 강조점은 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부가 균등하지가 않죠. 어떤 이들은 일용할 것 이상의 많은 부를 가진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용할 것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일용할 것조차 없는 어려운 자들도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 그 이상 넘쳐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부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누라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흘러 보내라는 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게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온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이 가져온 사람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가져온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가져온 자가 적게 가져온 자에게 나누어 주고 분배하는 원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값없이 내려온 은혜의 음식이라는 것, 이걸 먼저 알아야 되죠. 내가 거두어 왔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는 인식이 없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양식이라는 것을 인정될 때만 나눌 수 있어요.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수중에 있는 돈과 양식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벌어들인 내 것이라는 나의 주인됨에 대한 인식이 깨어지고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 값없이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다라는 하나님의 주인됨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우리 안에 먼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손을 펼 수 있어요. 움켜쥐었던 손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만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고린도후서 8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중에 부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모르지 않느냐? 너희도 혹시 그 부가 사라지고 너희도 힘들어질 때 또 다른 부한 자들이 너희의 가난함을 채워줄 것이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구약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던 그 만나의 그 일을 우리가 오늘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행함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그 이상의 많은 부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 집에 쌓아 놓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펴라고 주신 거예요. 옆을 돌아보라고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자들에게, 눈물 흘리면서 일용할 거 없어서 도둑질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손을 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얹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두 쪽 다 귀하게 보세요. 많이 있는 자들도 손을 펴므로 뭘 방지하게 하십니까? 교만을 방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됨에 대한 교만을 방지하게 하시고, 없는 자들은 또 그들을 통해 공급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그러니까 두 쪽 다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이것은 이 나눔과 분배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다행이죠. 그 정도 부자는 아니니까. 그 정도의 부자는 아니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한 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그 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 부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이유는 쌓는 것이 아니고 소유나 보관이 아니고 바로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 보내는 것, 나눔과 분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유대인 청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주신 목적에 맞게 일용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 흘러보내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쓴 그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부를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이 재물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재물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자기의 삶을 유지해주는 것으로 믿고 살아왔던 자라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게 죄가 아니지만 부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부를 하나님의 삼고 부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요. 돈이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라는 공동체 시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시각으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 혹시 많은 것이 있다면 흘러 여러분 보내야 돼요. 없는데 막 억지로 흘러 보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흘러보내야 돼요. 흘러보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쌓아두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쌓아두면 썩은 내가 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누지 않으면 부자도 거지이고 나누면 거지도 부자이다.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누는 성도가 건강하고 나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제가 기도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전부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과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혹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면 저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 안에 일용할 양식조차 없어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변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돈과 힘이 나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의 삶에 일용할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현재의 힘이고 나의 미래의 보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